1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알아야 되는 게, 이 꿈은 누가 해석을 못했어요? 애굽 최고의 술객들도 해석을 못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해석을 못한 꿈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꿈 해석하는 전문가 아니잖아요. 공부한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틀리면 죽습니다. 왕 앞에서. 무슨 자신감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게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지금 감히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억울한 거 보살펴 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고 2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내가 감옥 밖에 나가겠다는 모든 기대가 꺾인 다음에 요셉이 그 감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기다려도 술 맡던 관원장이 연락이 안 와서 다 포기를 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삶을 놓아버렸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맨날 게임하고 그냥 다른 죄수들하고 모여서 음담패설하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대충 살았다면, 갑자기 왕이 불러놨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요,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막 게임하고 TV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누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기도해 달라고 하면, 누가 영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면 여러분 확신차게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늘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오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줄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2년간 감옥에 있다 갑자기 불려 나와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말한 이 요셉의 삶이 어땠는지는 추정해보면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게 살았겠구나. 그 삶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낼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요셉처럼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일상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 살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아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입에 하나님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16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자, 28절 봅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이. 32절 시작. 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정했다. 누가 행해요? 하나님 행한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한대, 하나님 했대, 하나님 정한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지난 2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감옥에 2년. 감옥에 있던 광야에 있던 사목에 있던 농촌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에 벗어나 살면 이런 말 못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말장난 아니에요. 미래의 열쇠는 언제 있습니까?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냐? 그게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잖아요. 오늘을 요셉처럼 살면 내일 우리도 요셉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못 살면 내일 우리는 요셉처럼 말 못합니다. 그 말장난이 아니거든요. 원래 여러분 이집트 궁중에서는 꿈을 해몽하면 그냥 해몽 안 하고요. 굉장히 어떤 의식을 해요.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에요. 춤도 막 추고 뭐 제물도 바치고 며칠씩 행사하면서 이제 꿈을 해몽을 해주거든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해버립니다. 들은 즉시 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을 함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함부로 살면 큰 사고 칠 사람은 되겠지만 큰일 할 사람은 못 돼요. 여러분 사고 치는 사람이 아니라 큰일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많이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꿈에 뭐 안 배웠는데 애굽의 술객도 못 풀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는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지혜는 꿈을 해석하는 데만 소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 전문가도 풀지 못하는 인생의 난제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공 안 해도 괜찮아요. 상담 전공 안 해도 여러분은 훌륭한 상담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꿈해몽의 전문가도 못한 거 요셉이 다 했잖아요. 뭐 이것은 꼭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혜하고 요셉이 가졌던 꿈을 해석하는 지혜하고 그가 겪었던 고난과 억울함과 힘겨운 삶은 어떤 연관이 있죠? 지혜하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혜가 있으면 이거 다 풀면 되잖아. 억울한 것도 풀고 고난도 풀고 다 풀면 된다 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도 가져야 됩니다.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문제를 견디는 힘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둘 다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를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었던 요셉의 삶에서 드러난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은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용서하고 상황을 감당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다. 저는 이 요셉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재현된다고 믿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도 요셉의 삶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사십시오. 대단한 삶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되게 좋아하시네. 진도 좀 나을까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워낙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자, 이제 드디어 이제 17절로 가겠습니다. 4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바로 꿈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가을밭에서 얻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먹었으나 이제 첫 번째 꿈 얘기했어요. 이제 흉한 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그 다음에 22절, 24절 봅니다. 그 다음 꿈 시작.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꿈 꾸고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깼다가 또 누워서 잠들었겠죠. 근데 다시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 꿈을 꾸게 했죠? 하나님 꾸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 요셉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발탁하시려고 하면 왕에게도 꿈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원하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해석하죠?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에스더 6장을 보면 아수에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 파티했던 왕인데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신하를 불러다가 역대 궁중 일기를 이제 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왕의 내시였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대목을 읽은 거예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제거되고 아하수에로 왕 다음 되는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면 꿈도 꾸게 하시고요, 밤에 잠이 안 오게도 하시고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에 자다가 도저히 잠이 안 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억지로 자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뭐 성경 보라고 하시나? 제가 이전에는 잠이 안 오면 그래도 억지로 자려고 했거든요. 내일을 위해서. 요즘은 잠 안 오면 잘 안 잡니다. 벌떡 일어나서 뭐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뭐 다시.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원하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동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27절 봅니다. 시작.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손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다 그랬어요. 자, 이 꿈을 왕이 얘기를 24절까지 했잖아요. 25절에 바로 어떡합니까? 바로의 꿈이니까 바로 해석하죠. 바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정도의 꿈은 사실은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저 일주일만 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2, 3일 말미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보고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바로 얘기를 해요? 바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의 의미가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지네끼리 하는 얘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함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꿈을 성령께서 해석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면 좀 단순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자꾸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이 가미가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순종해야 돼. 근데 잠깐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해야 되나? 조금만 해야 되나? 이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논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복잡해지냐? 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죠. 내 생각이.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요, 머리 안 좋아도 됩니다. IQ 낮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셉처럼 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 서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누굴 도우라고 할 때 도우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그럼 내려놓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복잡해요? 내가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단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 말씀했다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이거 나만 손이 아니냐? 꼭 다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생각이 들어오니까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면 거의 순종 안 합니다. 생각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꾸게 하신 꿈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야곱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 어떻게 오게 만듭니까? 이 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꿈 때문에 다 오게 되는 거죠. 예.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야곱의 그 10 아들하고 요셉이 만나는 것도 결국은 다 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꿈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차근차근 실행이 돼요. 42장에서 43장에서 44장에서 실행이 된다. 자, 28절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꾼 꿈이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거다. 그리고 말합니다. 7해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7해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대제국 바로의 왕에게 보내줬다. 이 말은 그 대제국 애굽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뉴스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은 뭘 다스려요? 만국을 다스린다. 만국을 다스린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용을 잘 보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좀 생각 안 하시고 보셨을 수 있는데요, 풍년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7배 풍년이 있다, 이것만 해요. 근데 흉년에 대해서는 5마디나 말합니다. 30절을 보면, 자, 후에 7해 흉년이 들죠? 그 다음에 풍년을 잊게 되죠? 그 다음에 기근으로 망하게 되죠? 31절에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한다. 몇 마디입니까? 5마디. 풍년은요, 한마디예요. 7해 풍년이 든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흉년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흉년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게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요셉이 이제 꿈 해석을 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흉년을 강조하는 거예요. 풍년은 한마디, 흉년은 5마디예요. 바로 오면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대제국의 왕도요,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요, 지진 나면 뭐 대책이 있습니까? 해일이 몰아닥치면 대책이 있습니까? 홍수 몰아닥치고 흉년이 찾아오고 가뭄이 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가뭄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가뭄이에요. 비 안 온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등용될 때는 BC 1885년쯤 되는데요, 이집트 제12왕조의 파라오 중에 한 명인 힉소스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 한 30년쯤 되었을 때로 생각을 해요. 아직 왕조가 자리를 못 잡았어요. 이 이집트는요, 힉소스에게 왕조를 내줬는데요, 이 힉소스 왕조가 들어와서 100년을 다스립니다. 힉소스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뜻이 이겁니다. 외국인 지배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에서는 치욕 같은 겁니다. 애굽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외진이 와서 자기 나라를 100년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는 그걸 자꾸 지우고 싶죠. 그러면 이 힉소스족이 누굴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고고학계에서는 아마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셈족의 일파라는 견해가 다수라 그래요. 셈족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야곱, 다 셈족이잖아. 셈의 후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셈족인 힉소스가 왕이니까 똑같은 셈족인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게 훨씬 더 덜 불편했겠죠. 그렇죠? 애굽 왕조가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이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이 총리시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근데 마침 그때 힉소스 왕조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셈족이니까 요셉을 왕으로 총리로 세우는 게 훨씬 더 용이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바로께서 이 꿈을 2번 겹쳐 꾸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정하셨고 신속하게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속하게 행한다. 바로 하면 더 불안하죠.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만약에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와서 백성이 굶어 죽으면 왕조는 무너집니다. 그 왕조를 지키려고 해도 이 흉년을 버텨내야만 백성이 왕의 말을 듣지 다 굶어 죽으면 뭐 왕의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흉년은 돌파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안을 탁 제시하는 거예요. 자, 41장 33절에서 36절 봅니다. 시작. 예. 흉년의 심각성을 말한 다음에 이제는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러고 갔습니까? 아니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탁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요, 대안 없이 계속 문제 제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안 없는 문제 제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쩌잔 말이에요. 그러면 대안이 없는데. 근데 대안은요 아무 일이 안 보여요. 대안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눈에는 대안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대안을 보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혜로운 지도자를 만나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없죠. 이미 내가 뭐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안 좋았어요. 뭐 그래서 부모가 이혼했을 수도 있고 뭐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좋은 부모는 될 수는 있잖아.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면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세금 20% 거두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금 20% 거두세요.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내는 세금은 10%였다 그래요. 근데 풍년의 때에 낭비하지 말고 저축하게 하라. 그래서 풍년 때 창고를 많이 지어갖고 곡식을 쌓아둬라. 잘 될 때 사치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대비하면 흉년이 와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쌓아둔다는 개념이 없었다 그래요. 쌓아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요, 쌓아두는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의 경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제시할 만한 해법을 누가 제시합니까? 요셉이 제시한 거예요. 기가 찬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 석학입니까? 경영 공부했습니까?
꿈에만 공부 안 해도 꿈을 그렇게 해몽을 잘하지. 경제 공부한 적 없는데 경제를 이렇게 말하지. 나라 다스려 본 적 없는데 총리 역할을 잘하지. 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애굽의 무슨 대학교에 경제학과 나왔습니까, 요셉이요?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사모가 돼요.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공부는 안 했지만, 전공한 적도 없지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갈망을 가지시고 그런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